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왜 살아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 본질을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먼저 첫 번째 의미를, 본질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하거나 숨거나 감출 수 없는 존재로 서게 한다, 이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데 좀 더 설명하자면, 우리는 본문 중에 12절과 13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암송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읽어보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칼에 비유했습니다. 칼. 그것도 양쪽에 날이 있는 양날 칼로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시대의 최고의 무기는 칼이었는데, 칼 중에서도 양쪽에 날이 있으니까 양쪽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공격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무기, 강력한 무기인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로운 양날의 칼이 있는 그것과 같다는 거야? 오싹하고 무섭기도 하지요. 자, 그것을 한번 연상하면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새 번역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놓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외과 의사가 무슨 수술을 집도하듯이 정말 사람의 장기를 찌르고 도려내고 가르고 잘라내고 그런 것 아니겠죠.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실감나게 설명하고자 양날의 칼을 비유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양날의 칼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고 우리의 영혼에 흔들어서 깨울 정도로 우리 영혼을, 머리를 찌르고 쪼개고 찔러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도 자기의 모든 것을 감출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피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던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을 쳤습니다. 날을 새 아침이 되어서 그냥 허탕 친 그 마음에 답답하여서 그물을 씻고 어구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자기의 배에 오르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시는 거예요. 내 배에 저 사람 누군데 와서 올라와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냥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본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허탕쳤어요. 거기다가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내 배에 올라타서 한참 사람들에게 말한 다음에 내게 말하기를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이가 없습니다. 왜? 베드로는 어부로서 경험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어부가 아니에요. 고기 잡는 방법을 몰라요. 갈릴리 호수에서는 밤에 고기 잡아야 됩니다. 왜? 낮에 뜨거운 햇빛에 깊은 물속에 들었던 고기들이 밤 되면 낮은 수면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그 당시 그물이 깊어봐야 얼마나 깊겠습니까? 얼마나 길겠어요. 그러니까 낮은 곳에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밤에 낮은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물도 닿기 힘든 깊은 곳에, 그것도 한낮에 그물을 내리라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주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베드로가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낮에 내립니다. 근데 고기가 잡히는데 어마어마한 양이 잡히는 거예요. 옆에 동료의 배를 불러 부탁하여서 함께 그 배에 실어서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잡혔습니다. 이렇게 뜻하지 않은 예상 밖의 엄청난 고기를 잡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누가복음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의 말이 놀라운 거예요. 그 많은 고기를 잡게 했으면 감사하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어부로 전문가인데 비결이 뭐냐라든지, 새로운 고기 잡는 방법이 있느냐든지, 아니면 잡은 거 얼마큼 나눠야 되는지,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내 속을 날카로운 양날의 검이 찌르고 베르고 그리고 자르며 내 영을 흔들어서 깨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서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게 하는 것은 내게는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씀의 본질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씀과 그리고 모습을 보니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뭔가 신비로운 체험 가운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선 자는 의스될 수 없습니다. 내가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멋지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능력 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는 신앙이니 속으로는 아무것도 몰라서 예수 믿으면서도 으스대고 자랑하고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고 다른 사람 욕하면서 자기는 믿음조차 하죠. 다 거짓말입니다. 아무리 멋져 보이고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진정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 때에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주여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도우소서. 이 고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3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13절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내 연약함, 내 죄, 내 무기력함,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때때로 가슴이 아파요. 때때로 눈물이 나기도 해요. 때때로 가슴에 찔림이 있어요. 때때로 말씀이 고통스럽기도 해요. 물론 말씀으로 은혜 받기도 하고 말씀으로 기쁨도 누리기도 하고 말씀으로 너무 감사 눈물도 나기도 하죠. 하지만 그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집중할 때에, 사모할 때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